오늘부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 대략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먼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어떤 이 지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는 이 항구 도시였거든요. 이 항구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경제 도시였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또한 이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잘 만들어진 도로가 데살로니가 도시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잘 만들어진 도로를 이 많은 로마인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육로로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해서 또 경제가 무역이 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육로로 또는 이 바다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부유한 도시였고요. 거기다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전 42년경에 이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것이 이 브루터스였거든요. 이 브루터스라는 사람과 이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이었던 이 옥타비아누스 간의 이 전쟁이 벌어져요. 이때 데살로니가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서게 됐는데, 이것이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이 결국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승리한 편에 섰던 거죠. 이렇게 승리한 편에 서게 되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많은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이 많은 자치권을 획득할 수 있었고, 또 특권을 누렸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지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로로 또 바다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로마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또한 이 줄리어스 시저를 신으로서 생각했고, 그 양자이면서 후계자인 옥타비누아스는 신의 아들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황제 숭배와 제국 숭배가 만연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종교적으로는 데살로니가는 여러 종교가 혼합된 도시였습니다. 그중 특별히 두 개가 눈에 띄는데, 첫 번째가 디오니소스 컬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디오니소스 컬트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으로 삼고 성적 탐닉을 통해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 카비루스 컬트라고 하는 또 하나의 큰 종교가 있었는데, 이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이 데살로니가의 큰 산 밑에 묻혔는데, 언젠가는 이 카비루스 신이 부활할 것이고, 그때 그 카비루스 신이 부활할 때 아마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두 종교가 하나의 혼합이 되면서 이 성적인 쾌락과 신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금까지 좀 종합해 보면은 이 도시의 특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고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로마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던 도시였고, 또 종교적으로는 성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디오니소스 컬트라는 것과, 그리고 또 부활 신앙을 믿는 그런 카비루스 컬트, 이 두 가지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우세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아시아에서 한상으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자신을 도우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을 향했고, 그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 3주 동안 3번의 이 안식일에 유대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환영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어떤 중요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복음에 적극적으로 이 저항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에 반발해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 로마 관원들에게 바울을 제소하기까지 이릅니다. 그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가이사가 아닌 또 다른 왕 예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선포했는데, 이 주라는 말이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오직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주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그 로마 황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고소를 한 것이고, 또 다윗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봐도, 이 다윗의 시대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기, 독립하는 시기라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즉각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치고 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을 제소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정치범으로 고소를 한 거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아손과 여러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비밀리에 그 성에서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누구보다 소망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의 어떤 이런 자기들과 유사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내용을 빌미로 정치범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정치인들이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져서 내로남불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원조격이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쓰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그의 선교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자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척이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무척이나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소식이 바울에게 굉장히 감격적인 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굉장히 짧게 머물면서 복음을 선포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신생아 같은 교회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3개월 뒤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아이 같은 교회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핍박에 맞서고 있고, 이 사도 바울도 원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왜 복음을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핍박을 받게 하느냐, 뭐 이런 원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비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혼자 도주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갔느냐, 이런 식으로 또 바울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진리를 전해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진리가 너무 소중하다, 이 진리가 너무 귀하다고 하면서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독려하고 위로하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를 쓴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이 데살로니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 교회죠. 사도 바울이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 교회인데, 그런 어린 나이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3개월 교회를 다닌 초신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은 좀 개종은 했지만 그러나 옛 습관들이 여전히 너무 많이 남아 있었죠. 데살로니가 지역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인데 예수님을 믿고도 뭐 성적인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 아직도 너무 약했고요. 분명하게 이 예수를 믿는 것과 옛 생활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구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를 뭐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이것에 대해서 구분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온다는 것 외에 평일의 삶을 돌아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뭐 세상을 주로 섬기고 있는 자들도 많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세상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깨닫게 돼요. 신앙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뭐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진리 앞에서 늘 삐죽삐죽대고 뒷걸음질 치고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뭐 10년 믿든 20년 믿든 뭐 이것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되고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 3개월을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에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죠.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다,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권면을 듣는 대로 정말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순종하고 그 진리를 가까이 하고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좀 살피면서 오늘날 좀 세상의 문화에 대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데살로니가 가운데 또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